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수고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까? 우리 앞날 진로를 놓고 걱정하고, 또 몸이 조금만 아프면 혹시 병이 생기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인간관계가 조금 힘들어지면 우리는 그 인간관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재정이 부족해서 염려하고,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하고, 때로는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일이 너무 적어서 걱정하고, 공부할 것이 많아서 염려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할 일이 없어서 염려하고, 우리의 삶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우리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29절에서는 반복해서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염려가 가진 무익함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하자면 염려는 무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서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잔고가 늘어나면 저도 열심히 염려하며 살겠어요. 우리가 또 염려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거나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 개발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키를 1cm라도 더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수명을 단 1분 1초라도 늘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는 무능합니다. 염려는 무능력합니다. 염려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일을 살아갈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 육체적인 에너지를 미리 끌어다가 다 써버려서 정작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내야 할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염려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은 더욱 지치게 되고 우리 육체도 함께 약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가진 이 무능과 무능력함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도 왜 염려하며 살까요? 염려하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니까 우리의 삶에 결핍이 더욱 크게 와 닿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독특한 외모, 재능, 은사, 삶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SNS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기준을 보면서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굉장히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남들처럼 세상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성공해서 조금 더 잘 돼서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면 어떡하지? 남들처럼 잘 되고 남들처럼 시험 치면 척척 합격하고 남들처럼 무대에 서면 떨지 않고 노래 잘 부르고 남들처럼 취업이 척척 되고 남들처럼 결혼도 잘하고 남들처럼 그러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 나는 참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는 조바심과 욕심이 결국에는 우리 삶에 대한 두려움, 다시 말하자면 염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합화로, 어떤 사람은 민들레로, 어떤 사람은 이름 없는 들풀로 창조하셨죠. 들에 피어있는 꽃들과 각종 다양한 풀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이룹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독특하고 서로 다른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 없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장미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아름다운 백합화로 만들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와 같은 불평과 원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기준에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채우심은 작아 보이고 세상에서 주는 결핍은 더 커 보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 삶을 책임질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 밖의 일을 마주치게 되면 그것은 곧 나에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을 내 삶을 인도하시며 보살피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방관자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리로는 살아계시고 분명히 계시다고 믿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내 피부로 느끼는 내 삶의 그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내가 도전하는 그 치열한 싸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서 놓여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 오늘
주어진 말씀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알고 계시기만 하고 우리를 무시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채워주십니다.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해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염려를 그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 삶을 채워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믿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은 염려를 이긴 자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요셉의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부터 형통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 형통했대요. 또 성경은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하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비참한 노예가 된 것이 형통입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이 정말 형통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 절대 형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불의하고 가장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염려를 버렸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라고 하니 그의 얼굴에 근심이 없고 그의 마음에 염려가 없습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내가 원하는 세상의 조건들이 채워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 자체가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채색 옷을 입던 귀한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세상의 가장 밑바닥 신분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된 그 처지를 한탄하느라고 염려와 걱정으로 그의 마음은 병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사람들을 향해 계속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인생의 몰락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오늘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나에게 이 노예의 삶을, 이 감옥의 삶을, 이 죄수의 삶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다라고 그 사실을 그대로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기로 결심했고 감옥에서는 죄수로서 최선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느라고 오늘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는 충성스러운 노예가 되고 죄수의 자리에서는 신실한 죄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느라 자신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편법을 쓰거나 잔머리를 굴리거나 불의한 일을
그의 삶에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로운 노예였고 부끄럽지 않은 죄수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기로 결정했고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잘 나가고 세상 성공을 쫓아가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형통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형통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형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그분 안에서 염려의 감옥에서 벗어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어떤 삶을 복 있는 삶으로 표현합니까? 시편 1편 3절은 복 있는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름다운 감람나무가 되어야 형통한 삶입니까? 아니면 우람하게 솟은 전나무가 되어야 형통한 삶입니까? 어떤 나무가 되어야 형통한 삶입니까? 형통은 내가 어떤 나무가 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형통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이든지 간에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심겨져 있는 것이 그 나무에게 형통이지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가 형통이 아닌 것이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생명이신 하나님께 깊이 심겨져 있어야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고 감람나무일 수도 있고 키 작은 단풍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 저마다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나무로 사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심겨져 있는가? 나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형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든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한 우리를 어찌 그냥 두시겠냐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준 우리를 어찌 그냥 두시겠냐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찌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다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나의 심지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다면, 시냇가를 향하여 심겨져 있는 나무라면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조건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조건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익한 염려를 지금 당장
멈춥시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샘으로 삼아서 하루하루 아름답게 피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주의 의를 이루는 삶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낮고 낮은 저희들을,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향하여 한없이 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꿈꾸며 달려가다 지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형통으로 믿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을 그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